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날 주님의 존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들어 가는 나무처럼 죄악으로 약해진 저희들의 믿음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근심시켰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서 찢긴 심령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수록 풍성해지고 나눌수록 많아진다는 오묘한 비밀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참된 터에 저희 계열을 세워주시고 죄중에 헤매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그 깊으신 뜻을 헤아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 심령을 채워주셔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잎사귀를 내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이 무더운 하절기에 저희의 심령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온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시어 가족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게 하시고 무거운 짐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앞둔 학생의 주일학교를 축복하시사 은혜 중에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해온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말씀의 검으로 저희의 약한 심령을 쪼개어 주시고 더러워진 심령을 태우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요즘 살펴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봉독해야 되는 말씀들이 예레미야 29장에서 48장이 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나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뒤죽박죽 이렇게 섞여져 있어서 좀 보기가 좀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예레미야 때 남유다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남유다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의 죄를 말씀하신다 그랬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 이게 다 연관되어져 있는 거긴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결국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나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그 죄들이 지적하시는 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다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은 그럼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징계하신다. 징계. 근데 그 징계는 어떤 겁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는데 그래서 결국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더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 것이 목적인가? 그래서 그 벌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의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과 연관되는데 그게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그 70년의 포로 생활인데 70년 동안 하나님은 첫 번째는 그게 자체가 징계가 되는 거죠. 죄를 벌 내리시는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회복이 또 주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포로 생활은 70년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7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편지를 써서 보내주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금방 돌아온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런데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70년 동안 거기서 번성해야 돼요. 또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편지를 통해서 바벨론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여 줄어들지 말 것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월등한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한 알려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편지를 써서 보내요. 결국 이 예레미야의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제 그 포로 생활 동안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회복, 재교육 그걸 행하시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새 언약 예고가 되어집니다. 새 언약 예고예요.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어요. 한번 3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 또 봅니다. 이 언약은 새롭게 맺어질 언약을 말하는 거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새 언약을 31절에서 이미 예고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2절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옛 언약. 지금 구약에 있는 언약.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한 것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로,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의 언약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애굽에 가서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런데 그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32절 말씀, 애굽 땅에서 인도합니다. 출애굽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 탈출하게 해서 어디로 데리고 오죠? 시내산으로 데리고 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을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언약이었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맺는 언약은 쌍방이 함께 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며 내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좋아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겠다. 그래서 언약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그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 그 언약을 맺고 예레미야 시대까지 또 한 900년의 시간이 흘러져 왔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죠? 6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33절 말씀까지 보고 이어서 말씀드리죠.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 아까 32절에서 맺었던 언약은 그 언약의 내용을 어디에다가 새겨주셨죠?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어디에다가 새겨주셨나요? 돌판에다가 새겨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33절에 이제 그날 후에 내가 맺을 그 언약, 새 언약은 어디에다가 둔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31장에서 중요한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되는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600년 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만찬 6월절 그 식사 때 처음으로 하셨던 성만찬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예레미야가 6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은 뭐라고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할렐루야.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 그 두 번째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바로 6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맺게 되는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은 물론 그 새 언약 예고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31장이었으니까 이게 30장이니까. 그런데 이 30장의 말씀 속에서도 뭘 말씀하냐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치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구원입니다.
해방이에요. 구원, 해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새 언약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해방된 그 사람들이 누려가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은 해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서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해방.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해방의 말씀은 뭐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눌림으로부터의 자유, 온갖 저주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우리가 그 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에 매여서 그래서 마귀를 원치 아니하는 가운데 섬기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제는 포박이 끊어지고 멍에가 꺾어버려서 그래서 다시는 이 마귀를 그리고 어둠의 권세자를 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9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섬깁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는 다윗 왕을 섬길 것이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 왕을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섬길 거래요. 다윗 왕은 언제 사람이에요?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왕을 섬긴대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로 적용해서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용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구원받기 전에 저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 이걸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우리는 그 모든 결박이 풀려졌어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며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꾸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해방된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지금 10절의 말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놀란다는 것은 어떤 경이로운 아름다운 것, 기적을 봐서 놀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연관이 된, 두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포로된 자의 삶의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구원하고, 그래서 구원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10절 이어지는 말씀, 내 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왔어요. 구원받았어요.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건 어디서 가지는 마음이에요? 포로 생활 때, 포로 때.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 해방된 우리들은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사실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구원받았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두렵게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속에 있죠. 그래서 늘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릴까, 아니면 좀 기침이 나거나 목이 칼칼하면 바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혹시 코로나는 아닐까? 그래서 자가 진단 키트 갖다가 막 이렇게 해보고 이러잖아요. 또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태풍 속에서 혹시라도 또 어떤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그 평안을 위협하면서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황과 환경이.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통치하신 가운데 이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환경이 좀 좋지 아니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나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고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구원받은 해방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포로됐을 때 받았던 그 많은 상처들, 그걸 이제는 고쳐주시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처는요,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보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도다. 고칠 수 없는 상처래요. 13절 마지막에 봐도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도 없어요, 처방도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이런 상처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상처를 주님이 고쳐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중간에 있었던 말씀들을 제가 이제 설명으로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서 이런 상처들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원인이 죄에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제는 고칠 수도 없고 처방도 없는 이런 상처가 있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질병을, 이런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고쳐주고 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고쳐지고 회복되고 낫는 치유의 역사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아픔들, 고통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실 때 이러한 모든 아픈 것들을, 또한 상처들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상처들, 내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질병, 이 육체적인 상처들까지도 다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하는, 싸매시는, 그래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설교의 대가이셨던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어느 농가를 지나가는데 그 농가 주택 위에 이 풍향계가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풍향계 위에다가 이렇게 뭔 글씨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God is love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저 같으면 좋은 글귀 써놨네 그리고 지나갈 텐데,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그걸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저 풍향계 위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써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은 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풍향계가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다가 그걸 써놓으신 건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그래서 풍향계가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돌아가고 움직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는 바람에 따라서 그 풍향계가 막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고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바뀌고 움직이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바뀌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어느 곳으로 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은 2000년 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 그리고 나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계속 회복시키시며 치유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해방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예고하신 하나님, 그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있는 저희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며 오로지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놀라우신 하나님, 죄의 종이 되어 어둠의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들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요 또한 정성 또 기도와 소원 저희들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며 또한 드린 모든 손길을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종들이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들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주여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낫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가 통독할 성경 말씀 범위는 예레미야 29장에서 48장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말씀이 되어집니다. 학생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는 학생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학생의 수련회가 내일 8월 1일부터 수요일인 3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위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는 8월 4일인 목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또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또 많이 관심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관계로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뭐 며칠 한 3, 4일은 조금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많이 좀 퍼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잘 모이려면 위험 요소가 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식사만 안 하면 사실 뭐 위험하지가 전혀 않죠. 그래서 우리 전처럼 식사 안 할 때처럼 8월 덥기도 하고 해서 8월 한 달 그리고 바로 보니까 또 추석이 이어져요. 그래서 추석까지는 일단 그 식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또 못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또 어렵죠. 예. 어떤 우리 친구 교회 보면 점심을 집에 가서 드시고 오셔서 오후 예배 합시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갔다 오기가 다 머셔서 그래서 오후 예배가 좀 어려워서 다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식사 및 오후 예배를 다음 주부터 추석까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우 소식으로 이번 주도 보니까 생일 맞으시는 분이 없네요. 예, 우리 조혜라 집사님 가정이 포스코 3단지로 지난주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조하순 권사님이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내일 수술을 하십니다. 어떤 수술인고 하면 위에 암이 발견이 돼서 위암 수술을 하시게 돼요. 예, 다행스러운 것은 아주 초기에 발견을 했대요. 우리 권사님이 벌써 한 10년여 전에 위암 수술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아주 초기라서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암자만 들어가면 조금 그래도 조심스럽잖아요.
우리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좀 건강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십자가로 고쳐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또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정지연 사모님 또 남편 목사님 우리 따님 이렇게 같이 예배에 또 참석하시게 되어졌고 또 그래서 그런지 우리 또 아버님까지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어졌네요.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은 사실 교회 오시기가 힘든데 오늘 몇 년 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 참석하셨는데 또 이렇게 같이 참석하게 됐어요. 우리 잠깐만 좀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로. 아버님까지 일어나 주세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박수로. 그래요. 가족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 목회하시는 가족들이 우리 제가 볼 땐 좀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교세에 비해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많이 배출한 교회이고 또 여전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목회하고 또 주님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기 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